자, 아브라함 언약이 역사가 진행을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덧붙여졌습니다. 그 민족,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율법과 장막이 주어지고, 이제 사무엘하 7장이 주어지면 다윗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다윗의 언약은 앞선 아브라함 언약이 더욱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율법은 계속 존속하고, 장막은 성전으로 바뀝니다. 형태가 바뀌죠. 원리는 바뀐 건 아닙니다. 또 다윗의 언약에는 다윗 왕권의 통치 그리고 성전 예배가 맞물립니다. 이 두 개가 맞물릴 때 하나님의 선한 왕, 선한 정치,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다윗의 왕권, 더 나아가서 다윗의 보호자가 언제 세워지는가? 예수님 때 다윗의 보호자가 세워지는 건가? 아니면 주님의 재림 때 다윗의 보호자가 세워지는 것,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첫 번째 다윗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왕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 말씀은 신명기 12장 9절 10절과 밀접히 연결됩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친다, 평안히 거한다. 그때 하나님 약속은 내가 한 처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11절에 내 이름을 둘 곳이란 말을 씁니다. 내가 한 이름을 둘 곳 세우는데, 신명기 12장 9절 10절에 보시면 안식과 기업을 이룰 때, 대적을 이기고 편안히 거할 때, 히브리 명사하고 히브리 동사가 대칭을 이룹니다. 기업과 안식, 대적을 이기고 편안히 거할 때 내가 한 곳을 택한다. 이때가 언젠가. 이 본문 신명기 12장은 구약의 제일 어려운, 악유가 제일 많은 중앙성소법이라는 법의 싸움입니다. 그 진보적인 사람들은 유일신교가 요시야 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요시야 성경이 발견 10년이고 발견되기 25년 전, 100년 전 유다 전통, 이스라엘 전통, 또 사마리아 전통 학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요시야 때 발견된 성경은 므낫세 피를 숨었던 성경이 발견된 거고, 이미 요시야 발견된 성경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역대기 보면 성전 수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말씀을 훈련받고 성전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 수축을 명했고, 성전 수축으로 성경이 발견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약간 싸움이 있어요. 열왕기 24장, 25장, 22장, 23장. 요거는 갑자기 성경이 발견됩니다. 아무 말도 없다 성경이 발견되고, 그리고 뒤에 개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열왕기의 기록을 역사 순서로 보고, 성경 발견 전에는 신명기가 없었다. 성경 발견되기 얼마나 신명기가 기록됐다. 아니면 성경이 발견 뒤에 조그마한 부분이 나와 나중에 신명기가 완성됐다. 약간 필요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은 역대기가 나옵니다. 역대는 발견 전에 성전 수축을 먼저 등장합니다. 진보적인 사람은 역대기를 믿을 수 없다. 신학적으로 오염된 책이다. 학자들에 들어가면 별 얘기 다 있습니다. 남이 안 한 얘기를 하면 학설입니다. 누가 인용하면 학설입니다. 딱 100% 맞는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맞다면 주님께 가서 주셔야 되고, 하지만 확률이 제일 많을 때, 논문을 쓸 때는 이것은 이것이다 하면 너무 통과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듯 사전입니다. 굉장히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이것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게 논문입니다. 논문은 좀 불편해요. 근데 여기에 주로 논문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신명기 12장에서 선막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을 택한다. 그럼 그 약속이 성취된 게 지금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거기에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전 집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짓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가는 이야기. 그래서 11절에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집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는 성전, 하나는 왕국이란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자, 뒤에 도표 나옵니다만,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책에 굉장히 길게 거론했습니다. 예루살렘 선택을 누가 했냐? 다윗은 전략적 거점으로 세웁니다. 북쪽에 있는 땅이 아니고 남쪽 땅이 아니고 중간 거점, 여부수의 성터를 점령하고 다윗의 도성으로 만들고, 이 전략 남북을 연결한 좋은 거점에서 전략적 거점. 또 다윗은 중립적인 장소입니다. 북쪽에도 언급되지 않고 남쪽에도 언급되지 않고. 그래서 학자들 싸움에 그러면 다윗의 여부수 성터는 어느 지역에 주어진 것인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지배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없을까?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봐서 다윗에 있는 지역은 남에게 한 땅이 안 된 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점령하자마자 자기 이름을 붙였죠. 그냥 다윗 성터다.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6장에 법궤가 이동해 옵니다. 그리고 7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집니다. 여기 5장, 6장, 7장, 8장 이 석장은 다윗의 후기 문화입니다. 다윗의 후기 사건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역대기 읽을 안 맞습니다. 이 법궤가 올라오고 언약이 체결되고 하는 이야기들은 또 블레셋이 점령되고 그건 다윗의 후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사무엘 앞부분에 넣었을까?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의 흥망성쇠입니다. 15장까지 사울의 흥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가 기점을 해가지고 퇴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퇴락의 얘기 속에 다윗 얘기가 중간중간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흥망성쇠를 기록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성수 장군에는 다윗을 거론하고 뒤의 이야기, 후대 역사를 끌고 와가지고 앞에다 기록합니다. 법궤를 가져오고 다윗의 언약이 주어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그다음에 왕들이 장군들끼리 거론되고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은 배열기사입니다. 의도적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9장 넘어가면은 바세바 사건을 말미암아 서서히 다윗의 가문이 퇴락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사울의 흥망성쇠, 뒤에 다윗의 흥망성쇠 때문에 연대기를 약간 무시하고 앞에를 주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법궤가 올라온 사건,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사건은 죽기 3-4년 사건, 2-3년 사건입니다. 후기 사건이죠. 그리고 아라우나 타장 마당 이야기도 후기 사건입니다. 전부 성소, 거립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 사무엘 하에 다윗 언약은 두 개의 약속이 만납니다. 하나는 성소, 예배 처소란 약속이 흘러가다 만납니다. 또 하나는 왕권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왕권의 계시가 만납니다. 두 개의 역사가 연결된 첫 번째, 성소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제단, 장막, 그런데 하나님 새로운 예선 최초소연이 신명기 12장에 있습니다. 최초소연, 너희들 안식과 기업이 이를 때 내가 한 장소를 갈 것이다가 나중에 성전으로 확장되죠. 그 대신에 왕국의 이야기로 발전됩니다.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국이 아비가 된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권이 언급되어지고 신명기 17장에 왕권이 거론됩니다. 너희들과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남국 왕조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17장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 이렇게 하라라는 그 약속에 따라 세워진 게 사울의 왕권입니다. 사울의 왕권은 2대 만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통일 왕국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으로 해석하는 건 교인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과 다른 왕국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복서. 사무엘 16기 17장에 이 왕국 예언 때문에 허용된 왕권이 사울 왕권입니다. 근데 이 왕권은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시켜버립니다. 다윗의 왕권은 유다에게 예언된 왕국입니다. 그 유다에 예언된 왕국이 사사기의 6기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된 왕권이기 때문에 사울은 제사 잘못했다고 폐해버리지만 다윗은 여러 번 제사를 드도 바라지 않습니다. 네, 택한 왕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왕권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사기의 6기 사무엘에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걸로 한 학기를 배우는 만큼은 얼마만큼 굉장히 대단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나가면 내가 베냐민에서 사울도 내가 안 죽였다, 사울의 그 아들도 내가 안 죽였다, 장군도 내가 안 죽였다, 그의 아들 이스보도 내가 안 죽였다, 다 다른 사람 죽였다, 나는 손댄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권, 신명기 12장의 예언, 신명기 17장의 예언이 두 개가 만난 시점이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아까 얘기한 또 너희들 기업에 들어 안식을 얻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왕권, 새로운 처소가 필요한 그 다윗의 언약은 앞서 주어진 처소 예언하고 왕권의 출발점 속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게 메시아 왕권입니다. 왕권 얘기도 발전하죠. 여기 프린트에 적어졌습니다만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열왕에게 조찬한다.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지팡이가 발사에 떠나지 않는다. 민수기 24장에 한 별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한 부류가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또 신명기 17장에 형제 중 한 사람 왕으로 세운 사람은 율법서를 곁에 두고 규례를 지키면 그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권 약속은 세 습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율법서를 지키면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그래서 사사기 보면 아비멜렉이 왕권을 사칭했는데 세습되지 않았고 사울도 세습되다가 중간에 끝나버리고 계속된 세습은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윗의 언약은 앞서 준 여러 개의 약속들이 결합돼서 발전되어 나옵니다. 다윗의 언약의 왕권의 영원성은 사무엘하 7장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12절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의 왕위를 견고케 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12, 13, 16절은 다윗의 약속의 영원성입니다. 다윗의 약속은 영구하리라. 이 영구란 말도 진보적인 사람들은 다른 것이 하나도 끄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의 시드기야까지 이미 막 멸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유다 왕국이 아니고 눈에 보이던 메시아 왕국이 계속되어지고 예수의 성취되었다. 그럼 마지막에 완성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걸로. 그럼 누가 다윗의 왕권을 이루시는 건가? 자, 그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4, 15절은 조건부가 주어집니다. 왕권 자체는 영원하지만 14절을 보시면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조건이 주어지죠. 말씀을 지키는 조건. 15절에 그렇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10지파를 버리지만 한 지파는 살려둡니다. 근데 분명히 왕권은 영원하지만 왕위는 조건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얘기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윗이 중보가 되고 다윗에게는 집이 두 개가 주어집니다. 5절에 주어진 집은 성전, 내가 성전을 짓겠다. 11절에 주어진 집은 왕권, 통치입니다. 내가 내 위를 영구히 하리라. 그래서 결국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허락하되 그 권한은 솔로몬에게 주었고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내 왕권을 영원히 하겠다. 다윗의 왕권의 영구성은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다윗 보호자의 처소.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보호자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약속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주님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느냐. 이거 주님의 재림으로 돌리면 선지서의 많은 부분이 몽땅 전부 후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교회 적용시키던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들의 말한 천년 왕국시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건 성경 통일성에 맞지 않아요. 성경을 시대별로 보면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분명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 이르기를 이 모든 말씀은 자기에게 성취되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뒤로 안 밀었어요. 또 다른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에 이미 성경 전체가 성취됐다고 말하는데 일부 사람들처럼 선지서 얘기를 몽땅 가져가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지금 전제되지 않았다, 전부 후대라 라고 얘기해버린다면 예수님의 성취는 반박이 되지 못하는 좀 적절한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pre-understanding입니다. 선이해입니다. 렌즈입니다. 성경 통일로 보는 렌즈를 끼면 성경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 성경 다른 렌즈, 시대 구분으로 해석하면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전부 전제입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60년대 70년대 대판 싸웠던 그런 문제 가지고 다 못 얻었습니다. 전부 자기 전제 가지고 자기 결론이 나와요. 답은 마지막 천국 가서 얘기할 겁니다. 교리 6개 이야기를 맞아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인주로 그리스도, 교회는 구원은 다 맞지만 종말론을 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틀렸다 말하는 교환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여러 나는 분명히 무천년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천년 해석도 귀를 듣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저 견해는 아니다. 그게 제가 가진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호자 처소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자, 다윗의 보호자가 계속 이어져 가려면 두 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약속하신 같이 다윗의 약속은 후손입니다. 너를 뒤어 후손이 왕에 이르러 장구한다. 그다음에 다윗에게 약속은 후손 약속입니다. 이 후손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될 것이다. 후손과 혈통 약속을 하라 하십니다. 또 다른 게 주어집니다. 다윗의 예대로, 다윗의 행한 대로.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 다윗의 행한 대로 그 모범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결국 율법 사역과 합당한 예배가 연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고 이 나라가 영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과 9장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법을 지키라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 일을 영원히 하겠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럼 율법의 수많은 조항을 다 얘기하는 것인가? 아까 언급했죠?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제2계명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계명이 사계명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사계명이 언급은 안 나와. 사계명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는 사계명만 나온 게 아니고 이계명도 많이 나오죠. 근데 솔로몬의 거론은 사계명이 아니고 이계명 문제를 거론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후의 나라를 분가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의 배우기가 가장 중요한 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지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다. 영원이란 말은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혈통에 따라서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은 다윗의 위에 앉아 한 아기가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에 굳게 서고 임마누엘 회사가 메시아 해수를 발전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책 10장에서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이 뭘까? 모범은 예루살렘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 이방 제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다윗의 왕권이 튼튼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버렸을 때 왕권이 힘을 잃어가는 얘기를 언급한 게 열왕기 역대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약속한 대로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행한 대로 이 두 개가 함께 어울려집니다. 가장 좋은 예법이 사무엘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예교 거론되면서 왕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또 11절에 보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한번 성경을 함께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여러분들이 따라 이 부분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좀 아카데미하게 가르친다고 하면 책을 중심으로 하시고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일일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구절 예고 넘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끄덕끄덕 시험 보고 학점은 되지만은 본인에게 살이 안 돼요. 본문을 보시고 문맥을 해석해주고 문장 하나하나. 그래서 저 책을 1년 과정으로 가르치면 참 좋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1년 과정으로.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이러이러한 여인들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고 이방 백성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 결혼은 우상 결혼으로 봤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금했는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화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결혼 관계가 맺어지고 이방 여인들이니까 자기들 신들 왕궁에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그 똑똑한 솔로몬이 서서히 여자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방 예배를 묵인하면서 얘기가 복잡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다윗은 100% 온전했는데 솔로몬은 반밖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후손은 왕이 올랐는데 성전 예배를 100%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5절, 6절은 계속해서 이방신을 따랐고 6절 후반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지 아니하고 전부 지금 다윗의 솔로몬의 종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다윗의 약속하신 것 지금 후손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행함대로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다윗의 행함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해서 온전한 예배, 근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제거하고 이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줍니다. 자, 같은 장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다른 신하에게 준다 하면서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장군의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북쪽 지파의 대표로 언급이 됩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데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다시 말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윤리와 명령을 지켜 내가 함께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줄 것이다. 이해가 되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핏줄이 아닌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너도 다윗의 행함처럼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 윤리와 법도가 뭘까요? 수많은 법규가 아니에요. 성전 중심 예배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체를 성전 중심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초하면은 사울도 신명기 17장의 예언대로 왕을 세웠는데 사울도 말씀대로 했더라면 견고하게 세우셨을 것이다. 근데 사무엘하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확장했습니다. 네, 이 말씀보다 제사를 우러냈죠. 그때 폐위해버렸어요. 오래 가지 않고 2대 만에 멸망해버렸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다윗의 핏줄이 아니지만 다윗의 행함과 다윗의 모범처럼 성전 예배를 지키면, 성전 예배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는 역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자, 그 다음에 14장에 보시면은 나라가 분리가 되어지고, 또 14장 13장 33절을 보면 여로보암 죄가 나옵니다. 자, 북쪽과 남쪽이 찢어졌습니다. 북쪽은 국가로 되지만은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1년에 3번 남쪽 예루살렘을 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통치자가 된 르호보암으로서는 자기 나라가 유다 나라에 종속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끊어버리고 북쪽에 첫 번째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웁니다. 두 번째 평민 제사장을 세웁니다. 절기를 바꿉니다. 남쪽 유다는 외국을 따라서 봄이 3월달입니다. 3월이 새해가 시작돼 6월절로 시작하는 건데 이 여로보암은 북쪽 바빌론 아시리아를 따라서 가을을 새해로 받아들이면서 이 절기를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지 아니한 평신도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바꿨고 일자를 바꿨고 4가지 모두가 다 범죄입니다. 예배 범죄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로 여로보암 주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었더라. 열왕기상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에 관한 얘기를 빗어드리면서 8절 14장 8절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모범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나를 버렸노라. 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일반 우상을 만든 다른 나라가 있고 부어 만든 것, 새겨 만든 거 나오고 금송아지라는 말은 2번 나옵니다. 금송아지는 일반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다른 신이 아니고 여호와를 가시적으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세상의 피조물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결국 하나님의 우상 범죄, 성소 범죄가 북쪽 여로보암의 왕가와 이후에 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그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프리툼을 하나로 요약됩니다. 북왕족
9개 왕조 쿠데타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바뀌고 제일 긴 나라가 예후 왕조입니다. 89년간 통치합니다. 예후 왕조 긴 통치. 그럼 다른 나라들은 2대 3대 만에 후반부에 가서는 쿠데타로 한 달 일주일만 바뀝니다. 총 20명의 왕 중에 16명의 왕에게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16번 반복됩니다. 4명의 왕들은 왕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의 모든 왕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미 선택해서 버려버립니다. 남쪽의 왕들은 북쪽 왕보다 136년 더 지속됩니다. 왕도 20명의 왕입니다. 그들은 시계추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을 벗어났다.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사밧, 또 요아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것들 성전 재건합니다. 깨뜨린 잘못, 앞선 상황들이 했던 잘못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다시 여호와 중심 예배가 특별히 히스기야 요시야 때 큰 유월절이 집행되어지고 다시 예배 제도가 복귀되어지고, 특히 므낫세 때는 아시리아 국가 정도가 예루살렘 두기까지 잡혀도 매우 피폐했던, 그래서 므낫세 때 제사장들이 성경을 성소에 숨겨놓고 도망갈 정도로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갈 정도로, 그리고 므낫세 통치가 끝나니까 요시야 때 성전 계획을 하면서 숨겨졌던 성경이 발견된 정도로, 그때 발견된 성경은 성경 전체로 보기로 하고 오경으로 보기로 하고 좁게 볼 때는 신명기로 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경 전체가 발견된 걸로 번역해놨습니다.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대대적으로, 그래서 요시야 때는 이미 성전 개혁 전에, 성소 개혁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다가 성전이 너무 오랫동안 피폐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수축하는 과정에 성경이 발견됩니다. 성경이 발견되니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율신 종교는 요시야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그래서 모세 때 율신이 있다가 사사기 왕기 때 잘못된 혼합 종교로 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요시야 때 대대적으로 히스기야 요시야 때 회복된 걸로 보아져 다시 나라 에스겔 때 이방 신들이 섬겨지는 것들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셨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돌았으면 죄를 지어라. 종종 우리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가끔 들죠. 하나님 내 꿈속 환상 중에 한 번만 나타나신다면, 그래서 재미난 것은 믿음이 굳게 해서 성경이 제대로 서기 전에는 이적이 많아요. 선교지 이적이 많습니다. 이제 막 복음이 일어나는 거고 이적은 말씀이 서고 그다음에 설교가 제대로 강론되기 시작하면 이적이 약해요. 이적이 왜 말씀이 되시라니까. 그래서 이슬람의 기도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모스크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타나 신령주들이 노인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졸라인 이슬람학 교수가 선교사들이 갔다 와서 실제 이란 얘기를 하니까 교수가 풀러 하기 소유자들이 그런 말을 안 되지, 풀러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야. 근데 이분이 이슬람 지역에 탐방하러 갔다가 기도하는 와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중년 자매가 올 것이다. 네 손에 있는 거 주어라. 자매가 이틀 전에 기도, 후라를 읽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너희 두 번째 집 골목에 세 번째 집 파란 대문이 있는 집에 가라. 갔더니 그 자매가 이 교수를 찾아갑니다. 손에 있는 거 달라지고 성경이에요. 성경까지 변화된 이야기. 이분이 그걸 하더니 몇 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120개를 추려가지고 책을 냈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슬람 쪽에서 전도하신 선교사는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는 결론은 하나님이 21세기에 초대교회를 또 세우시는 거구나. 그들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삽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안 하고 또 여자 문제라면 여자 걷고 성경대로 살아버립니다. 살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맨 먼저 아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변화된 내용들. 그래서 북쪽의 나라가 멸망될 때 여러 번 반복에 나온다. 므낫세가 경노한 일로, 므낫세의 범죄로 유다도 멸망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성전도 영구하다 말씀하셨고, 왕국도 영구하다고 말했는데 왜 성전이 파괴되는가? 왜 왕국이 멸망되는가? 그래서 포로기 선지자들 속에는 성전과 왕국이 상징화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과 나라는 멸망했지만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성소와 나라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성경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40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를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나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가 다시 성 밖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다시 돌아오고 문을 막고 다시는 열지 못한다. 다시 하나님의 성소 임재.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그러는 성전 이야기를 지금 주어진 치수대로 성소를 만들면 성소가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가야 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이던 성소냐 상징적 어법이냐. 상징적 어법인데 성소가 도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도시 묘사 때문에 에스겔 요한계시록이 이 예루살렘 성소의 이야기를 도시 모양으로 환상을 그린 걸로 보아집니다. 그다음 큰 흐림과 연결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7절 성전 파괴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을 따라 내 보호자의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마지막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 온 땅이 여호와 계신다. 그 다음에 왕국 개념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2장, 7장, 9장 앞으로 주어진 메시아 왕권을 자세히 설명해서 결국 유다의 왕권이 메시아 왕권으로 확장되는 얘기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서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72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족속은 나를 여호와 저들의 하나님인 알겠고 열국이 나를 곧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인 줄 알리라. 특별히 이 말씀의 어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인 되셔가지고 포로민 중에서 다시 끌어내오면 모든 열국이 내가 열국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 알 것이다. 실제로 포로가 이루어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속에 신의 삶 얘기와 홍해기는 먼날 옛날 얘기고 절기 속에 남아있지만 신약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가장 강렬한 사건은 포로 사건입니다. 포로 회복 사건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걸 이해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포로민들을 되살려 놓고 성전이 재개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엄청난 변화 400년 공간 동안에 중간사 시대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전도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권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권이 주어지긴 하지만은 메시아 왕국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때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잘못된 그 성경에 예언된 나라가 아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버리셨다. 성전은 사탄의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성전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광야에 나가서 새로운 성소를 만들기도 하고 4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 신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른 의미로 이 앞선 이야기가 발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만 헬라어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예루살렘, 다윗과 아브라함, 다윗과 아브라함, 다윗이 그러니까 달렛 바브 달렛, DVD, 우리가 영어로 쓰면 DWD죠. DWD를 숫자로 계산하면 알레프가 1, 베트가 2로 계산하면 다비드란 말이 14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 이전에 14대, 앞에 14대, 뒤에 14대, 포로도 14대래요. 그래서 다윗에 맞춰서 주어진 일종의 문학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계보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새로운 책, 세계라, 책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저자는 다윗 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지막 1장 1절 가지고 절기 때 설교가 가능, 한 절까지 설교가 가능합니다. 1장 해석하면 굉장히 좋은 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5명이 언급됩니다. 전부 이방인들이 언급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의 호칭 중에 당신이 가장 기뻐하신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라. 지금 병자가 여자가 지나가다 병든 자가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15장 그랬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을 한 거로 다윗의 자손을 이 말을 한 거로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이미 오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예언이죠. 내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위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되어지고,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0절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엄청난 선포랍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언제 시작됐는가? 그리스도 왕권,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 설명해 드렸고, 또 바울 사신 복음서에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자다. 또 마가복음 10장 52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말씀한 대로 누가복음 32절 주께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예수님께 태어날 아기 예수에게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세례주의자들은 메시아가 되시러 오셨는데 백성들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 설립을 뒤로 미루시고 그리고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그때 다윗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성경이 되어 있다고 예수 십자가 부활로 다윗의 왕이 되신 거냐 아니면 유보하시고 뒤에 오시는 것인가 하고 우리 복음주사에 설왕설래합니다. 한국교는 본래 이미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가 본래 하나님의 가르친 교리입니다.
네, 최근에 소수 사람들이 뒤에 온다 하다 보니 갑자기 오신 예수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오신 예수가 메시아가 아직 아닌 걸로 얘기하는 좀 적절하잖아요. 틀렸다라고 말하면 해석의 문제가 걸리니까 또 다른 해석이 있는가 보다. 하지만 우리의 주의 해석은 전통적 해석이 맞습니다. 몇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가 뭐라고 말하면 이방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지를 하지 않았다. 순이보의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한 것이 개들이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개들도 상하에 떨어지는 떡을 취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의 믿음을 굳게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자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이미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미 오셨습니다. 그건 당신의 집안 식구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식구도 부르라고 구약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식구인 이방 여인 나도 불러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는 메시아 왕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임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왕권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그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 했을 때 그때 집으로 가려 하니까 백부장이 집으로 오면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말씀 명령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이미 가이사의 왕보다 큰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메시아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면 사탄이 병마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메시아 왕권 이미 시작된 걸로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 많은 구절들 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상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왕권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점점 언제 예수님이 보호자에 임하셨는가? 공생을 시작하면서 왕이 섰느냐? 좋은 예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공사장에서 다리를 만듭니다. 여기 도시와 비도시를 여는 다리. 이 다리를 만들면 완공되기 전에 공사장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다리가 공적으로 다리의 지도에 표기가 달라면 공적으로 테이프를 꺼내야 됩니다. 도지사나 주변 사람에서 끊을 때 공적으로 선포되는 지도에 올라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할 때 메시아의 왕은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럼 공적으로 언제 취임하신 거냐? 그 부분이 마지막에 온다고 취임하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취임하신 거냐? 그게 성경이에요.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예수에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대화 중에 네가 그이냐? 빌비부에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예수님이 네가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냐? 내가 바로 그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서기관이 예수 다윗의 자손이냐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주로 왔다. 내가 지금 이미 발 아래 두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또 요한복음 18장에도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때 이게 내 나라나 이 세상에 속한 나라냐? 빌라도나 대제사장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대화 중에 내가 그러라고 열어봤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제가 미안합니다. 구절을 22장 22장의 66절 공회 앞에서 서기관들이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지금 말하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말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서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언제죠? 지금 대화하는 이제부터 이제 곧 인자가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지금 금방 일어날 미래를 얘기합니다. 앉아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신성 모독으로 무슨 증거를 요구하느냐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예수는 지금 곧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지금 가까운 미래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과거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0절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았다. 십자가 부하 승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미 사도행전 2장 30절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앉으셨다. 지금 앞에 누가 보면서 앉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미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십자가 죽으시고 상자의 사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앉아 계시다가 미래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로 오시리라. 성경은 이 초대교회 많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왕이 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지금 왕의 입성입니다. 왕의 입성하고 복음서에 보면은 왕 입성 예수님 맨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을 깨끗게 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성전을 깨끗게 한 일을 2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2장을 통해서 예수는 나는 하나입니다. 선포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는 이 성전을 그냥 뒤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박수를 받고 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들어가 맨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왜 성전을 깨끗게 하죠? 구약을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성소로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합니다. 왕권입니다. 왕권을 발휘해서 지금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왕에서 맨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성전을 깨끗이 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왕이 되었음을 그다음에 제사장들 와서 누구 권위를 하느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라기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구약에 밀접히 연결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는 이미 왕이시고 그리고 성소가 되시고 이미 죽으심으로 예수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미 왕으로 다스리는데 지금 왕으로 다스려요. 그럼 언제까지 다스리는가?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조금 더 찾겠습니다.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죠? 사도행 7장 스데반의 설교 중에 마지막 죽음 직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더라. 지금 이미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호자 우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 보호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하늘 아버지가 계시면 예수님이 왼쪽에 앉아 계시나요? 그럼 오른쪽에 성령님이 앉아 계시나요? 그만 이상하게 됩니다. 사비주께 마음을 잡고 삼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신이에요. 그럼 우편에 앉는다고 하면 무슨 말인가? 그건
세미티가 엎어집니다. 왕권을 가지고 바로가 왕이 일어서서 전군이 모아있으면 일어서서 앉아서 기금을 들면서 전군 직구 이렇게 할 때 지금 오른편 앉았다 두 손을 들었다 섰다 앉았다는 지금 왕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왕이 되셔서 왕을 행사하시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좀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그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일본의 천황에 절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져서 예수는 우리 왕이시오 우리 주인이시오 우리 대통령이시오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 이미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아모스 9장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짓는다면 사무엘하 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장막이라는 다윗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심으로 다윗의 집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데 아모스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야고보의 눈에 보이는 건 어마어마한 말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또는 바울이 이방인들 구원을 얘기하는데 성경 통째로 보니까 구속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12사도들 주의 백성 120명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는데 놀랍게 이방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구약의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죠. 이사야 43장 먼저 이스라엘을 동서와 남북에서 부르시고 아들과 딸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정인 삼아 이방으로 보낸단 말 나옵니다. 그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족속들의 메시지를 통해 이방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사야 43장, 49장, 42장 이방이 빛이란 말 나오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방을 부르는데 와라 이방이 들어온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권이 세워졌다. 이미 왕 대신 예수님이 다시는데 분명히 구약의 예언대로 이방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 지금 환희에 차가지고 이미 예수는 왕이시여 지금 이방인이 오고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엄청난 이야기. 그래서 결국 십자가 부활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럼 언제까지 통치하는 건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실 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만유에 줄어서 만유 안에 계시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론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발 아래에 누르시고 모든 왕권을 아버지에 바칠 때까지다.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에 될 때까지 지금 발로 원수를 누르시고 이 왕으로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재밌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당을 빌려고 여러 교회는 잘 허락을 안 해줘서 그리스 종교가 커요. 그 사제를 만나서 교회당을 빌려 쓸 수 있냐? 그랬더니 빌려줄 수는 있는데 매우 난감한 하고 교회당을 데리고 들어가요. 교회에 데리고 들어가니까 의자가 하나도 없네요. 의자는 다 가운데 하나 있어요.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왕으로 와 계신 겁니다. 신앙은 왕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서서 예배 드립니다. 대단한 나이든 불편한 분만 휴대 의자가 되어서 앉아난지 의자가 한 개도 없습니다. 참 재밌어요. 왕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정규가 예배가 시작되면 그 중간에 자리에서 딱 사제가 손을 들면 그 주변 도움사람이 왕복을 입힙니다. 목사는 사제는 왕의 대기자니까 왕복을 입고 왕복을 걸어 들어가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참 다른 저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가면 자기가 진짜 교회도
모든 개신교는 다 이단으로 옵니다. 이게 전혀 인정 안 합니다. 누가 이단인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결국 예배 장소, 처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쉬운 일들이 아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히브리서가 있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다음에 성경 찾아볼까요? 10장 12절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10장 12절 앞에서 거론된 건 매년마다 반복된 구약의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매일 서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근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시제가 뭘까요? 전부 과거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의 이미 앉으셔서 원수들을 발등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로 누르고 이 왕권을 아버지에 받을 때까지 계속 왕 노릇 하시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10장 1, 2절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이 아니고 12장. 앞에 10장 1, 2절은 잘못됐으면 12장 1, 2절. 그리고 2절, 후반절.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원어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앉으셨다. 이미 앉으셔서 왕으로 일하신다. 우리는 왕권 얘기도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되시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셔서 이 나라를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변혁해 나가는, 혁명이 아니고 변혁해 나가는. 그 다음에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시고 아직 완성되는 중간에 중요한 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셔서 이미 왕권을 행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목회자로, 우리를 선지자로, 우리를 여러 사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왕권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충분히 다윗의 언약이 이해되셨죠? 다윗에는 두 개의 약속, 처소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 왕권 약속이 연결되면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권에 대한 10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그 섹션 보시면 길게 구절돼서 걸어놨고, 그럼 언제 메시아 왕이 되셨는가? 이미 십자가 상에서 부활하시고 공적으로 테이프를 끊으시고 이미 왕으로 오셨지만은 공적 테이프를 끊으시고 앉으셔서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라고 하는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 그래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왕 대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인들에게 줘야 한 사람의 왕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왕권을 자기 친구에게, 이웃에게 뻗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컵에다가 파란 잉크를 딱 뿌리면 파란 잉크가 쭉 뻗어나갑니다. 근데 한 방울만 주면 힘이 없어요.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서서히 전체를 파랗게 물들여 나가는. 다시 말하면 목사 한 명이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실례를 설명합니다. 1986년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집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집에 가면 텔레비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학교를 마치고 89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텔레비 파는 점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와 지금 여자 배구 한다고. 그래서 저도 내렸습니다. 여자 배구 하려고. 같이 여자 보는데 여자 배구 팀들이 중국 팀하고 합니다. 아시아 올림픽 게임마다 매번마다 졌어요. 근데 이 팀이 좀 예수 믿는 팀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기자 하는데 마지막 이 세트까지 가서 연장전까지 가서 2번 영전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국팀이 서브에 실패합니다. 그 실수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깁니다. 근데 만세, 아주 그 텔레비를 보는데 만세하더니 6명의 선수가 갑자기 중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 근데 그때는 기독교, 텔레비가 기독교 편만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상당히 호적이다 보니까 아주 강렬하게 확장해가지고 그들 기도하는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선을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얼른 화면에 돌렸습니다. 잘못하면 기독교이다 보니까 기사를 얼른 돌려서 그 다음에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기쁨의 승리 이야기를 한마디 하시죠. 근데 감독이 말합니다. 오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목사 3,000명이 못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일을 벌리고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기독교 멋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주의 제자로 이 일을 할 때 거기서 주의 얼굴이 드러나죠. 그래서 마태 5장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빛이다. 빛이 되란 말은 없어요.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라는 성경은 여러분 성경 있는데 제 성경은 없어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빛은 등경 위에 드나니. 그러면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저들이 누구죠? 불신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드러나니까 저들이 내 그 친구가 이웃이 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그게 복음이죠.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 왕을 모시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적극적이고 때에 따라는 소극적이고 세상을 따라 기도로 무장하도 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지자, 선교사, 사도로 세상을 내보내는. 그래서 우리 기장 측에 가시는 예배를 마칠 때 축도 다음에 순사가 더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 자기 교회만 섬기다가 다른 교회를 안 가보시는데 저처럼 교수가 되는 여러 교파를 다니면 참 재미있어요. 예배라는 게 교파마다 너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도 다음에 파송식이 하나 있습니다. 축도를 마치고 나면 목사가 이제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니 세상에 전하십시오. 나는 그건 기장측의 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지막에 파송식 하나 드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씀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서 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해요. 자, 질문 있습니까? 이제 새 언약 마지막 끝내기 전에 좀 쉬겠습니다.